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4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40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필사 성경으로는 석지은 집사님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4장 14절에서부터 15절 연이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정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입니다. 딱 제목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를 대충 아시겠죠. 어느 한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책으로 엮었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읽는 내내 눈물이 나서 정말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참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나고, 또 이번 주에 실버 목장과 함께 소풍을 가서 그런지 우리 실버 어르신들 생각도 나고 해서 감정을 좀 추스리면서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 마음에 감히 감사의 마음을 한번 담아보자. 결국 그 책에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든요. 저도 그 마음을 담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서 룻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룻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시잖아요. 때론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하며 살아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룻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당시를 살아갔을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참 기구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삭을 주어가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결국에는 그의 삶이 참 찬란한 삶이 되었다. 그것이 룻기의 처음과 룻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스토리입니다. 룻을 통해서 결국엔 믿음의 후손들이 탄생했으며 믿음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결론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눈물로 시작한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도 참 눈물 흘리며 그 인생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니 지금에는 감사로 그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감사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죠. 아이러니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또한 그럴 때 감사했을 때 왠지 모를 힘도 솟아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는 신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신비한 감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고향도 잃은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그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했을까? 이 신비와 같은 감사를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입술에서 이 신비와 같은 감사가 매일매일 고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심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의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한 거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감사, 아니면 어쩌면 감사의 첫 출발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룻도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감격적인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16절을 선택하겠습니다. 1장 16절인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쉬운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결정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한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그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고생길이 눈에 훤한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싶었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사람의 의리만을 생각하는 것일까? 근데 인간적인 의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구절이 16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다 보니 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에게는 큰 감사로 다가왔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사이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모압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과는 전혀 만날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한 채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질문하면 그것은 구원이다라고, 이 사실이 내게 있음을 감사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었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든 내 주변의 전도자를 통하여든 친구를 통하여든 친척을 통하여든 여하튼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 이것이 감사 그 자체요.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서 쉬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이 엄청난 감사의 제목 앞에 우리는 그 감사가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것도 느낍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 너무 아멘을 하시면 그 다음에 설교가 조금 침묵을 지키셔야 제가 그 다음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오면 어쩌면 감사는 잘 하죠. 근데 만약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는 가운데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감사가 잘 생각이 나시던가요?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잘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보니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 다른 감사거리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뒷전으로 밀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내 존재가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진짜 감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제목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법 오래 갈 줄 알았던 이 감사거리가 어느새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삶의 기쁨과 변화가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얻은 감사 제목으로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런 감사는 한순간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 한순간에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또 한순간에 나의 기쁨과 나의 감정을 아주 업시킬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감사로 우리 삶을 채우려고 하니까 감사가 어느 순간 가다가 쑥 떨어져서 감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세상이 주는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다 보니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도 않고 흔들렸다 하더라도 다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이 생깁니다. 낙담했었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들이 이제는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진짜 감사는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오늘 말씀의 모압 여인 룻도 이 구원 때문에 감사하며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으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쭉쭉쭉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데 제가 이 찬양을 보면서 왜 여러 가지 감사의 거리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등장하는 문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이 감사가 제일 크거든요. 이 감사로부터 다른 감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부터 먼저 시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감사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감사요 첫 번째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평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했던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좋은 위로자 주셔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좋은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감사 제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위로자 있음에 감사하시고 좋은 위로자와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의 상황이 참
들여다보면 참 슬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차별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룻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여하튼 눈물을 머금고 꿋꿋이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제가 뭐 여성이 아니라서 또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한번 투영을 해보았는데요. 룻은 친정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룻은 힘들 때 친정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룻이 힘들 때 친정 식구들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 정말 그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뎠을까? 우리 어머니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집살이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잘 견디고 오셨죠? 아닙니까? 이래 이야기 들으면 참 시집살이 힘들게 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시집살이가 좀 힘이 드셨다고 했는데 예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그 시집살이 힘든 속에서도 위로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셨냐면 저희 아버지의 고모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고모 할머니죠. 여러 친척들 중에 딱 믿는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요. 근데 같은 믿음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오니 참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고단 시집살이 속에서도 한 번씩 찾아오셔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밥도 사주시고 또 길거리를 걸으면서 위로하시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곳곳에는 좋은 위로자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나오미는 룻의 앞길을 생각하고 룻을 배려한 귀한 위로자였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뭐하라? 돌아가라. 여튼 자기하고 가면 너는 민족도 다르니까 분명히 가서 차별받고 천대받고 고생할 거야. 시어머니로서 내가 양심이지 그건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는 그러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가고 나면 나오미는 혼자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롯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오히려 룻에게는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룻의 대답은 더 감동적이고 더 대단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말처럼 우리가 겉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니까 쉽지만 친척들 다 부모들 다 하고 시어머니 하나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미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됐던 거죠.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때마다 곳곳에 좋은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자와 긴 시간을 함께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던 위로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감사의 제목입니다. 좀 하나님이 근데 이 룻과 나오미가 인간적인 어떤 위로자가 될 수 있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를 또 소개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축복하죠.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구원자, 회복시켜주는 자 그리고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즉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서서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그 당시 전통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 하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룻이 이삭을 죽을 때도 배려를 했고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왔던 사람입니다. 한 인생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가 보내주신 위로자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위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이 있죠. 아플 때 부모님과 자녀들,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배우자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가장 곁에서 힘써 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죠. 근데 여러분, 그런 위로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같이 살아가는 위로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이, 같은 목장이나 기관들이, 또 같은 동년배 또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위로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혼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위로자들을 탁탁탁 배치시키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위로도 받게 하시고, 아플 때 가족들도 와서 어디가 아프냐라고 위로하지만, 여러분 목장 식구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전화 한 통 하잖아요. 괜찮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대요. 출근하기도 바쁜데 아프신 분들 정성스럽게 반찬 준비해서 그 집 문 앞에 탁 걸어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 그냥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아무거나 사 먹지 말고 좋은 거 사 먹으라고. 사소한 일 같아 보이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정성 때문에, 위로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밥 먹을 줄 위로자가 있습니까?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같이 밥 먹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갈 위로자들이 있으십니까? 언제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위로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위로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집안의 건강 문제로 저희 아내는 병원에 있었고, 저와 제 딸은 코로나 때문에 한 2주간 입원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좀 몸이 피곤해서 계속 쉬고 있었는데, 어느 주말에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딸기가 먹고 싶어요. 그때가 9월이었던가 그런데 딸기가 나오는 철은 아니잖아요. 또 마트에 가면 여튼 뭐라고 해야 그 하우스 딸기든 있긴 하겠죠. 근데 코로나 때여서 밖에 나가는 것이 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건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좀 달래려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채은이가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몇 시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사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딸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알게 돼서 딸기를 주문했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맛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채은이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집 앞에 놔두고 가니 목사님, 채은이랑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우연일까요? 뭘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라기는 했었어요. 그 딸기를 먹었는데 얼마나 딸기가 달고 맛있던지. 그러면서 픽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위로자였거든요. 이게 우연인데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보내주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 좋은 위로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귀한 감사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지그시 바라다 보시고 당신이 나의 참 좋은 위로자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만 또 감사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보면 넌 나의 좋은 위로자야, 10년이 지나도 넌 나의 좋은 위로자야, 넌 나의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라고 고백하며 서로 안아주시고 보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교가 짧죠? 저희 아버지께서 제 설교를 보시고 제발 좀 짧게 해라, 제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짧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감사죠. 나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요?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같은 사람도 쓰시다니 감격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하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감격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룻은 남편을 잃어서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나중에 이 이방인을 통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 이방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룻의 후손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고조 할머니쯤 되겠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 중, 유대인의 후손 중에, 유다 족속의 후손 중에 누가 탄생을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죠.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기를 4장 14절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룻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제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지게를 치고 고스란히 가는 척하다가 교회 앞에 그것을 두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켰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몽둥이로 많이 맞았는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셨다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정은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여동생 가정도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가끔씩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다. 우리 집에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아닙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건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 예화를 말씀드린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룻도 제 아버지도 지금을 보지 못했잖아요. 확인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가정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조차도 너무나도 큰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전도로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아이가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갑니다. 누가 그 시작이었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30, 40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다 지금 실버 어르신이라고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어떠세요? 어릴 때 코 올리게 그렇게 말 안 들었던 그 친구가 자라서 교회 기둥이 되고 예배자가 되는 모습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감사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수도관은 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뿐이죠. 전선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달할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 삶의 곳곳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몰라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구나.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필요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고 보여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원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도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성가대를 하든 교회 학교를 하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주차를 하든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쓰여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성도로 세워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로 오늘도 교회의 한 성도로 또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사. 세 가지 감사의 이유죠. 첫째, 나를 뭐 해주셔서 감사라고요? 구원해 주셔서. 이 감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사로부터 다른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위로자 주셔서 감사. 세 번째는 나를 통하여 감사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일기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들이 쓴 거고 나중에 엄마의 일기가 나오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1996년 2월 21일 후진하던 택시가 엄마를 덮쳤다. 이 사고로 엄마는 한쪽 다리 장애 판정을 받았다. 나는 오랫동안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된다.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이때의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사고 당한 날과 다음 날 일기를 발견했다. 이제 엄마의 일기입니다. 1996년 2월 22일 목요일 일기.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식사하려고 받아놓고 보니 너무나도 슬픈 생각이 들어요.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조금 다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단을 했는데도 조금 다쳤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링게루를 꽂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안하군요.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시대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만하기를 다행이라 여기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함께 부르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